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시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떠한가요?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도 많고 칭찬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중간 상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을 많이 하시지요? 혹은 비판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칭찬하고 싶은 마음, 또 혹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러합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하고, 내가 좋은 모습, 잘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퍼졌을 때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하게 자신 표현을 하고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좋고 비판을 받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칭찬의 기대가 있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비판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비추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들이 해석되어지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는 대선지자이고 어떤 선지자는 소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무려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이사야서가 이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보고, 그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곧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왕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로 보기도 하고, 우시야 왕이 그 해에 죽었던 그 해, 그때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사야의 전체 구조는 구원과 혹은 심판과 구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총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 그때는 어땠을까요? 우시아가 죽던 해, 곧 유다 왕이 통치하던 그 땅은 북이스라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현대화, 블레셋 평원의 정복, 이로 인해서 주요 교역량의 그 길을 장악하기도 하고, 아라비아까지 이르면서 통상을 확대하고, 엘랏의 무역을 위한 항구 도시를 개설하기도 하며 농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풍족하면서 부요하게 살았던 때가 우시아가 다스리던 때, 바로 이사야가 등장해서 살고 있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나머지 두 날개는 날고 있는 스랍을 이사야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노출되어진 이사야가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할 때 이사야는 예전에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인데 나를 보냅니까? 나를 세웁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예언의 목적과 그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오늘 이 장에 이제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장이 1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다 그러하죠. 사람을 부르는 그 첫 장에 사람들을 부르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1장부터는 이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6장에서 비로소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니까 부정적입니다.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말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은 좋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하고 강대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다윗 시대가 회복된 것이 아닐까?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부강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강대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의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격려하는 말씀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고 하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것이 크고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착오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이해해주고 크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연한 사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한 국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며 격려하지 않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왕족이지요. 왕족이라고 하면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그가 백성을 혹시 통치하기도 하면서 큰 권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국가의 핵심적인 권력에서 벗어나서 정치의 변방에 물러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촌 우시야 왕이 질투가 나서 못마땅해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교만해졌을까요? 남들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성전 환상을 통해서 스랍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신은 핀수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환상과 엄중한 사명 속에서 그것을 받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져서 지금 판단력을 잃고 상실한 모습으로, 제정신 않는 모습으로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를 보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권력욕을 가지고 그가 왕족으로서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 어디에서도 자신만은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죄인이다 취급하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벗어난 질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번영의 시대, 발전하는 시대, 좋은 것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것을 칭찬과 긍정,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고 이사야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시대의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랍들과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일컫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께서 우시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바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시대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그 시대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내용들,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고발당하며 정죄당하고 비판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우시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때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정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2절에 그들이 제사와 월삭과 정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그들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은 없고 겉모습으로만 제사 드리는 듯, 하나님 앞에 나오는 듯 외식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시대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강한 손으로 그를 핍박하여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를 월삭을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면서 핍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보셨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것도 주고 함께 다정하게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가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정말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보살피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고칠까요?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외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강한 자들이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이 현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급하게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뒤늦게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은 이러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들의 반응과 결과를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0절이 원인이며 9절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원인을 통해 9절의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한 말,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방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서 깨닫고 보아서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고침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처방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사야의 질문입니다. 걱정 어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성읍과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될지니라.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아니며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론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함을 통해 무엇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황폐하게 되어서 마지막 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 말씀에 마지막 남게 되는 것, 그루터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밑동까지 잘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잘리어서 그루터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움이 돋고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이 상태, 주님이 원하신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처방은 거룩한 씨를 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거룩한 씨에 희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희망을 다 잘라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를 맞닥뜨리게 하는 것, 거룩한 씨를 맞닥뜨리게 하는 것,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예수와 맞닥뜨리게 할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밑동까지 잘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번영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우시야 52년 속에서 전에 없이 누렸던 이 번영,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내가 배부르다 할 만큼 풍요 속에 순양과 번제와 그 기름의 부요함, 인간의 능력이 잘리는 것을 말합니다. 월삭과 절기에 실하기까지 드렸던 믿음 없는 열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과 기대와 성공,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능력을 잘라내고, 어디까지 잘라냅니까?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더 잘라내어서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루터기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바로 거기에 거룩한 씨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기력함과 무능함 속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루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밑동 끝에서 솟아나오는 싹 거룩한 씨가 나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메시아입니다. 희망이 인간의 풍성함에 있지 않고 거룩한 씨에 있음을 볼 때까지 주님께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직업 상담 강의를 하는 유명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서울로 유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교사가 되고 제약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학원 강사가 되기도 하고 완구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친구와 동업회에서 펀드 사업을 해서 수십억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생각났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관련 투자를 하면서 중독자가 될 때까지 투자하게 되어지고 큰 낭패를 보게 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새벽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왔는데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불교 집안에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사촌 동생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로 가고 재활센터로 가서 공동체 속에서 그가 회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시간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쩔까요? 또다시 주식 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을까요?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힘이 있을 때, 돈이 많았을 때,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그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닥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제안했을 때 그 일에 순종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합니다. 공부할 것을 제안했을 때 공부하고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아내도 전도하고 딸은 유학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도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지가 꺾였을 때 바로 거기에서 거룩한 씨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화려한 업적을 세운 이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코로나는 계속해서 이토록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생활의 삶의 행동 반경을 좁게만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행사를 벌이면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행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시대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외적 화려함을 잘라내고 믿음의 형식적 아름다움도 잘라내고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내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아무것도 없는 내 그루터기 속에서 거품을 다 걷어낸 그 속에 거룩한 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잘남을 잘라내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도 잘라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도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저 내 곁에서 몇 가지 일만 도만 할 수 있는 분으로 취급했던 내 불순함도 잘라내십시오. 바로 그 구리토기 속에
남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서 바로 그 속에 거룩한 씨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새롭게 움돋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발견하게 되어서 거룩한 씨로부터 새롭게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